족장들의 연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 36절. 악명 높은 사내들인 공회가 이번에는 스데반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넘겨주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던 이 공회는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 교회 집사로 뽑혀 충성스럽고 능력 있게 일하고 있는 스데반을 불러다 놓고 피고인 신문을 듣는다. 살기 등등한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마치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변호한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걸고 송사한 이유가 바로 그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6장 13절 14절. 스데반의 설교는 오늘날 설교학자들이 설교를 구분하는 형태이에 굳이 분류한다면 역사적이며 구속사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다. 구약의 역사적인 본문을 설교하되 단지 그들을 본받읍시다 라고 하는 모범적인 인물이나 삶의 교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설교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큐티를 강조하지만 그래서 그날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날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과 함께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구약 성경 이 부분에 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것을 읽을 때 왜 이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이 부분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7장 중에서 전반부 36절까지를 읽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한다. 중간 부분에서 끊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나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는 너무나 긴 본문이기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스데반은 이 전반부에서 세 인물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킨다. 그 분들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이다. 이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으나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닮은 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것처럼 말이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은 20에 의해 애굽으로 팔렸으나 나중에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과 아버지와 형님들의 온 가족들이 큰 흉년에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 한 사람은 모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된 생활을 하던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지혜에 종된 인류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것을 공회 앞에서 웅변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한 민족을 만드신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뿐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은 세 단계를 거친다.
약속, 연단, 허락의 단계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 단계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했다.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자기가 살던 나라와 친척들을 떠났다. 아브라함의 나라와 친척들은 우상에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기에 이들을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분리해 내신 것이다. 그 일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하고 순종했다. 연단, 아브라함으로서 이 약속만 붙들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았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24년이나 지나도 자녀가 없다. 자신과 부인은 늙어만 간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다. 25년을 기다렸다. 그간에 아브라함의 실수도 많았다. 흉년이 좀 들었다고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고자 시도했던 일,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나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도 웃었던 일 등 이러한 실수 가운데서도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자기와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붙들었다. 믿었다. 허용.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불가능한 나이와 형편에서 약속을 따라 아들을 얻고 아브라함은 더욱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을 바친다. 연단의 세월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 되었다. 이제 이 이삭을 통한 씨는 번성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구원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